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컫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은 그 다윗의 혈통,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렇게 애굽으로 피하시고 하는 이 모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기 예수 때부터 예수님은 선지자의 그 글들을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도 반드시 오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오늘 본문과 3장과 4장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런 일들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유대 광야로 나와서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을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회개를 딱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그 주된 사역은 회개를 하기 위한 어떤 회개의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누가 깨끗하게 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공로도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깨끗하게 하시는 그 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정결하게 하는 샘물, 십자가 그 보혈, 주님의 그 보혈로 이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어떤 큰 흐름이 벌써 이 세례 요한의 외침, 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외침 가운데는 천국을 가지고 오는 분이 있으니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정한 죄를 씻는 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전체적인 얘기가 이 세례 요한의 얘기에 벌써 이렇게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자가 어떻게 외칠 것이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할 것이다. 곧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장도로를 연상합니다. 길을 딱 포장해서 잘 그렇게 그분이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띱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옷차림은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벌써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자기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이 광야 지역이라도 그것으로 나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준비하겠다라고 말라기서에서 그냥 맨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그런 세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과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옷차림을 연상시키는 낙타 털 옷을 딱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딱 메고 이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조악한 음식들입니다. 메뚜기를 먹고 먹을 곳이 없는 곳에서 석청은 꿀인데 이 꿀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가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외치는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자기 죄를 막 자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외칠 정도가 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도 회개하라 라고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그 엘리야로 인식하고 사명자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런 옷차림을 하고 그렇게 조악한 음식을 먹고 하면서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대고 독사의 자식들아 빨리 회개해라 라고 그 용기 있게 자기의 사명자의 그 모습, 복음을 외치는, 회개를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다루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회개를 받고 자복하고 막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자기의 기득권에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경계하는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과연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있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여러 자세한 배경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에만 그렇게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렇게 집중해서 세례 요한을 경계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제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사명에 다 맞추고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대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삶을 사십시오.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얽매여야 할 것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거기에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것을 9절에서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신분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회개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를 말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면 그 당시 세리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갖다가 긁어 모아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본인도 양심이 막 이렇게 양심에 꺼려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리들도 돈이 많았는데 세리 장인이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만나주신다고 한 그 마음에 자기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가 하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어떤 재산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흡족해 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입니다.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을 그렇게 떼주고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말로만 그냥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만 그냥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해를 끼친 그 자에게 배상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해야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사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개의 그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들 속에 담긴 그런 말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 전반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존귀